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얻은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대처하는 데는 단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성령 집회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경험하죠.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시 머물렀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선교 보고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 본문을 보면 되겠는데, 오는 도중에도 또 저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모습도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선교에는 장벽이 많습니다. 저도 필리핀 가서 우리 김관영 목사님 선교하는 거 보면서 이게 국내에서 하는 것과 또 해외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유대의 그 주변에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만을 구원받는다는 어떤 율법적으로 또 유대교적 그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려진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개돼지 취급하는, 그래서 버려진 인생들이랑 우리랑 다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숭배하고 율법을 따르다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저들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랑은 질이 다르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정관념이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방 선교의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이방인을 부정하고 또 선결 조건이 할례잖아요. 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오랜 편견과 신념이 가장 문제가 되려요.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번에 10장에 고넬료의 회심,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더니 다 성령을 받아 온 가족들, 온 친지들이 다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목격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것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10장의 이야기는 서두라고 하면 오늘 15장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매듭을 져야 돼요. 어떤 건 매듭이 되냐?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매듭이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성들,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정리를 아직 못해가고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야, 율법도 지켜야지. 아니, 공짜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지. 우리는 뭐냐, 이렇게 쎄빠지게 이렇게 하는데 그냥 믿기만 하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말이나 돼? 아주 저렇게 막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너 잘 돌아왔다 하고 그게 받아주면 되겠어? 마치 큰 아들이 둘째 아들 돌아와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해결되지 않으면은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내용, 오늘은 15장 1절부터 11절인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여기는 뭐냐?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는 모든 사도들과 그 다음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문제. 그래가지고 그 첫째가 어떤 논쟁이냐면 할례에 대한 논쟁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면 이 1절 볼까요?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문제는 해결 문제지만 계속 전해져야 하는 복음 전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이거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데 이다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던 복음 전도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기뻐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돼요. 4절에 교회와 장로들 사도들이 다 영접을 해요.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거죠. 너무 수고했다고. 그럼 이제 왔는데 한 아젠다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여기서 정리를 빨리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푼 것이 사실이냐,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바나바, 바울이 함께 회의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6절에 이 일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서 7절 이거 내용에 요건 짧게 한 구절로 나왔지만 엄청난 변론과 논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뭐 이쪽에서 이렇다 저렇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꼭 다루어 나가서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 돼요. 나쁜 거 아닙니다. 논쟁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뜻들이 저들이 알아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는데 많은 변론이 있어요.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요. 그러나 이미 결론은 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10장에서 고넬료의 증거, 고넬료의 가정이 나타난 증거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서 이미 복음을 전도했을 때 나타나는 그 역사,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이 벽을 허무셨구나. 하나님이 벽을 허무셨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게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는 유대 율법을 갖고 있던 바리새파 속에 속해 있던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을 그냥 묵과하고 나가면 큰일 나. 다 모인 데서 회의하고 변론하고 논쟁을 하더라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맺어줘야 깔끔하게 이제부터 마음껏 세계 선교, 이방인들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예루살렘 공회가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기 공의회에서
가장 수장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래서 자기가 이미 10장의 고넬료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과 지금 이 선교 보고하고 돌아오는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이미 다 수렴하고 난 뒤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마지막 11절에 그러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들이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본문을 성경을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쁨을 주지만 이게 전하다 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좀 이상한 것도 있고 자꾸 이 율법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벽을 정말 허무셨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아닌가? 이거 다시 말해서 공증이 안 되는 거예요. 공적인 증명이 돼야 돼. 공적 증명. 근데 자꾸만 이게 까다스럽게 따지는 사람들이 자꾸만 당신이 틀려. 그래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무조건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할례도 받아야지. 구약 율법도 지켜야 돼.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 조건에 그거를 달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냐? 그게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뭐 이런 게 갈등이 되니까 이거 답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문제를 상정해야겠다. 이것을 상정 올려내서 이것을 갖고 문제를 삼아서 해답을 얻어야겠다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 문제를 다뤄주기를 바라면서 두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이미 안디옥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본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다 이제 이 문제를 다뤄줘서 안디옥 교회에서 자꾸 말 나오는 것들을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그냥 가지 않고 이리저리 들렸다가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정말 다 예수를 믿는 일들을 또 증거를 받는 거예요. 야, 우리 저기 예루살렘 가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자 하는데 이게 가는 길에 저쪽 마을도 가고 이쪽 마을도 가고 가서 우리가 하던 건 하자. 그래,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다 또 구원을 받는 거. 가는 도중에도 또 증거가 있네. 이거는 확실한데.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회의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거기서 공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지키는 것을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얻어지는 복음의 열매, 그 열매 자체가 복음을 변증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가는 도중에서 들렸던 이방인들 마을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을 자꾸만 경험할수록 저들이 좀 있으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그 증거를 드러낼 거예요. 오는 길에요. 어느 마실도 들렸습니다. 이쪽 마을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쪽에서 계속 몇 년 전에 계속 복음 전하던 거 오늘 여기 좀 예루살렘 오는 길에 여기 마을 들린 거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증거에 같이 따라온 사람을 모아서 증거를 예수님께 이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분들 다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증거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이 증거는 바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심하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론적으로 가르쳐서는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 믿음이 생기냐면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 믿고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이걸 누군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마침 자기 친구 하나가 막 그냥 좀 막 방탕하게 지내는데,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걔를 꿰차고 교회 가갖고 또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걸 가르치고 또 은혜를 받게 하고 했더니, 자기가 안 될 것 같은 그 친구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아내에게도 칭찬받는 남편으로 바뀌고 아버지로 바뀌고 이런 모습을 딱 드러날 때, 그 지금 자기가 예수 믿어서 늘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그런 거 확인할 필요 없어. 자기가 데리고 와서 전도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그 복음의 증거가 전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볼 때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렸던 그 고을마다 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와 더불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사도들이 다 모이고 장로들이 다 모이고 선교지에서 복음 전도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모였으니까 상당히 많은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안디옥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 요즘에 같으면 총회를 여는 거예요. 총회 여러분 거 가봤어요? 큰 교단이나 작은 교단이나 1년에 한 번씩 총회에 올려가지고 뭐 법제부 상정하고 이 법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큰 이 공회에 이제 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아젠다, 가장 큰 문제거리가 뭐냐, 해결할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느냐, 그리고 구원은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건가?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그것을 믿으면 뭐 할 것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지. 옛날 구약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처럼 돼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넘어왔냐? 이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또 그래요. 아이고, 뭐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나?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돼. 11조도 해야 구원받지. 11조 안 하면 그거 못 받아. 이렇게. 구원의 조건이 11조가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구원의 조건이고 11조나 예배 드림은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결과인지로 믿습니다. 예,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차별이 없는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근거가 사라졌다고 증언을 합니다. 믿음 외에 구원을 위한 선결 조건은 이제 없다. 꼭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은 당신들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너는 지켜, 나는 안 지켜, 너는 안 지켜, 나는 지켜, 이거 가지고 의를 구분하고 구원을 구분할 수 있지는 않는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허무신 이 차별의 장벽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벽을 허물어 놓은 이 벽을 다시 쌓을 수 없다. 벽을 허문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문 거예요.
예?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벽을 허무는 거예요. 다 허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먼저 선결 조건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은 지극히 기쁨도 함께 있었어요. 많은 변론도 있지만은 진리에 조율된 결론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교에서 메시아를 따르는 기독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생긴 진통입니다. 이런 진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더 큰 어려움 당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든 일이지만은 계속 회의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하고 또 하고 해서 또 결론을 져서 깔끔하게 해결을 해서 이 진통이 사라지면은 해산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와요. 막 아파요.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런데 기다려서 결국 진통이 끝나면은 해산의 기쁨이 오고 만족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와 이 이방의 이 장벽에 허문을 치는 이 과정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이제 전혀 이거 가지고 서로 왈가불가한 일이 없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교사로 이제는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결론이 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기독교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하는 의가 이게 덧붙여야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자꾸 이걸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미 결론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이러한 갈등과 진통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른 진리로 가는 길목에서 생겨난 진통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진리를 향한 선교를 위한 산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통. 해산의 고통. 그러나 이것이 꼭 있어야 그 바울의 선교나 이방 선교를 향한 사도들의 그 선교가 완전히 공증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증.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이 회의를 통해서 사도행전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했을 때 저번에 우리 박정환 전사가 갈라디아서 강의했을 때 요 사도행전 15장 문제를 굉장히 다뤘잖아요.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역행을 한 거예요. 역행. 이 사실을 안다면은 갈라디아 성도 교회의 그 문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땠어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잖아. 율법으로 또 섞어야 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착한 일, 의로운 일, 이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의 법전들을 요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다시 육체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막 잡아끄는 것은 다 거짓 교사다.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 자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는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시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꼭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거 아니다. 이방인들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이라도 있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할례 조건은 덧붙이지 않아. 그래야 되지. 우리는 다 할례 했는데 쟤네들 안 시키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된다. 부르심에 따라 이미 할례를 받았더라도 우리도 그거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야. 따져보자. 가서 물어보자. 하고 물어보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얘기 알겠죠? 예?
유대인들까지도 지들이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무할례나 할례나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그게 뭐 그렇지 뭐 대충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바른 복음을 교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그 염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 얘기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얘기인데, 칭의, 이신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다 보냈으니까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 이러면 다 의로워진 거야. 이게 우리가 늘 들었던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을 위해서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성경 원초예요. 바울의 복음은 뭐냐?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죽었고, 아, 주님, 내 대신 죽은 거 감사합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이게 종교 지도자 루터가 말하는 게 이신득이가 뭐냐면, 덧입는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고, 우리 죄가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로 예수님께 그 죄가 이동되는 것이 우리가 들어왔던 정통적인 교리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일부분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캄부락치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다시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은 덧입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음이에요. 실제적인 의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야 돼. 바울이 정확히 자기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했나니? 죽었나니. 이 단서가 있을 때만이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그것이 공증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안 죽어도 된대. 왜? 내 거 가지고 예수님이 다 죽었으니까. 이런 도식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구원파 교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구원파 교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잘 검증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역사를 흐르는 동안에 많은 니케아 종교회의 무슨 회의들 했었을 때 그 회의가 결론적으로 좋게 난 회의도 있지만 잘못되어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공회는 좋게 결론이 맺었지만 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그때 잘못된 결론을 맺은 그 종교적인 결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이 돼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은 됐지만은 완전한 100% 종교개혁이 된 게 아니라 천주교식 스타일을 섞어놓은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첨부하거나 할 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온전한 바른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외에는 다른 것을 여기다 덧붙이거나 다시 벽을 쌓을 필요도 없고요. 덧붙일 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로 구원받는다? 오로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선결 조건이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어떤 의로운 것을 덧붙이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전을 지키거나 어떤 규례를 행하는 거나 이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 걸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줄 믿사오니
우리 매일교회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물러 온 성도들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